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진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했는데,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이셨고 모세는 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과 속량이었습니다. 그냥 구원하셨다 그렇게만 우리가 너무 객관화시켜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대신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신 속죄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냥 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속량은 자유함이죠. 우리가 그래서 속정과 속량을 그 이전에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남자 20세 이상이 그 자기의 생명값, 목숨값을 성전 반세기로 내서 그 속전값을 치렀어요. 그럴 때 그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성경에는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백성의 그 목숨값을 대신 속전함으로 그가 죽음에서 해방되는 속량. 그거는 그 당시에는 상징으로 이게 육체의 죽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는,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죄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집 맡은 아들로서 하신 그 충성은, 그 사랑과 희생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러면 대속만 믿으면 안 됩니다. 대속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대속은 알아. 대속도 잘 몰라서 그래요. 대속은 알지만 속량을 알지 못합니다. 속량을 알려면 속전을 알아야 돼요. 속전이 바로 대속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속량됐다는 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꺾으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일을, 이 구속의 일을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속의 그 죽음을, 사랑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는지를 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그러면서 3장 1절을 가지고 오늘 조금 나누기를 원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백성의 죄를 구약에서 같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셨지만 유다 지파로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렇게 부르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큰 대제사장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에 가면 그 4장에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어요.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을 이분의 그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중보자로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무슨 중보자입니까? 예수님 무슨 중보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우리의 어떤 복을 대신 빌어주는 그런 중보자입니까? 그분은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중보사역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이 대신 저주받고 대신 매를 받고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3장 1절에서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하루에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것도 해결되면 좋겠고 저것도 해결되면 좋겠고 사람도 이렇게 바뀌면 좋겠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대제사장이 돼서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을 사도이시며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식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니 생각한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식으로 생각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그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3장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구원 얘기했는데 맨날 보면 지옥 안 가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까지 죄의 형상을 벗고 육의 몸을 벗고 죄의 형상을 벗고 만약에 육신이 문제가 없다면 죄성이 없다면 육신이 죄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옷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구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진짜 믿음은 그겁니다. 누구를 향하든 나를 향하든 내 환경을 보든지 그래서 그런 구성사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남을 보든 나를 보든 이게 자식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또 친척의 문제든 아니면 지금 상황의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 그게 징계를 하시든 칭찬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가지 구원을 향해서 구속사라는 것을 끌고 지금 절대 주권으로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수준의 믿음 또 그리고 온전한 정체를 가진 믿음이 되려면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되려면 섞여있지 않은 기복적이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누구를 보든 어떤 상황을 보든 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환경을 쓰시잖아요. 때로는 엄청나게 징계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은 시험의 때고 징계를 연단을 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의 목표도 구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의 정책의 기준이 뭘까? 그 관심의 포인트는 뭘까? 그것은 바로 그 위대한 구원 편신팔과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구원이 이방인을 향해서도 열려있고 지금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는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구원의 시점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떤 사건이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은 눈이 떴다가 감으면 끝나는 그런 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하고 그 세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그런 우리의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중보기도를 하고 온전히 환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거짓이 되고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도 유대인의 구원도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구원 얻을지 말지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주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딱 1시간 자고 그때가 새벽 2시 조금 넘었나 본데 너무나 이게 음성이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의 어떤 위력 때문에 제가 확 깼어요. 너무 놀래요. 그래갖고 그게 막 머리로 확 깨달아지기 시작해갖고 제가 확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아는 것과 육의 세계에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나 사이가 틀립니다. 제가 이전에 그렇게까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그게 권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냥 막 회개했어요. 그러니 잠이 옵니까? 회개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외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그 나의 어떤 그 세계관으로 내가 가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세상을 보는 거하고 또 사람을 보는 거하고 어떤 문제들을 인식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너무 놀랐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정말 회개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 것 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그 심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막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신 영을 저에게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하나만을 향해서 갑니다. 구원을 향해서. 네. 그것의 목표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오히려 마귀의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우리도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빼앗겼던 오히려 마귀의 죄성이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절정이고 목표입니다. 그때 이 구원의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걸 받기를 원해요. 제가 요새 계속 그랬거든요. 주님 정말 눈이 확 벗겨져갖고 회개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저에게 강타해버린다면 저에게 일어날 회개는 무엇일까요, 주님? 어느 수준일까요, 주님? 맨날 혼적인 그런 수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영으로 알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연한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두려우신 분. 이거를 영어로 모르면요, 그냥 사는 거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사는 거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네? 이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 이런 거 알게 됩니다. 배교와 미혹과 폐역의 시대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배신,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저 어떤 기능이 아니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폐륜을 저지르고 폐륜아들이 많잖아요.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결혼관계에서 아내가 마치 간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필 때 뭐 저는 안 당해봤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요. 자식이 정말 폐륜을 저지를 때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거 지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우상숭배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라. 여러분 오늘날은요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뭐 그 돌 부처한테 절을 하겠어 뭐 하겠어.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사역이 우상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사역이 우선입니다. 그 세례 요한 같아야 돼. 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나는 망해야 돼. 그래야 그분이 응하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부는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거였어요. 요한복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흥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의 우상 덩어리들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회파하고 무너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가지고는,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해서 탐욕이라고 해서요. 오늘날은 내가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해서 정말 이거는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떤 사건이든지 중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입니다. 믿는 자들의 양심입니다. 중보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백성들의 폐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중보는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의 반역, 그 영혼의 폐역, 그 영혼의 배반을 하나님이 당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울부짖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는 분을 내가 막 설득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정말 나는 매일 어떤 정해진 시간이나 기도하지만 그것을 날마다 안타까워하면서 날마다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사람도 그냥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중보기도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누구에게도 이런 폐역을 저지르지 않지만 폐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폐역을 우리는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그 폐역한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로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버림받지 않도록 모세와 같이 호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않도록요? 버림받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혼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를 하고 또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사람들의 영의 세계가 그냥 단순히 막 어떤 몽롱한 상태를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은사의 세계가 영의 세계라고 알고 있지만, 영의 세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기름 부어서 영의 세계를, 진리를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국률은 구원을 향해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그런 구원의 도구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그 구원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향한 무궁하신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계속해서 영혼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중보자들은 절대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인생의 마음.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달라. 그래서 가끔씩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사순절에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걸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저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속심령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어떻게 해요? 변형을 이룰 때까지. 완전히 변형입니다. 근데 변화가 아니에요. 변형을 이루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진짜 변형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중에는 변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내가 엄청 두려워. 이전 같으면 어마무평하고. 이전 같으면 막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그 변형돼서 그렇습니다. 심령이 깎이고 연단되고 또 연단되고. 진짜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가서 8장인가? 아가서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신부들이 그냥 예쁜 옷만 입고 앉아있는 게 신부가 아닙니다. 거친 들에서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 여러분 사람이요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나한테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신 적 있어요? 영으로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나한테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지긋지긋해요. 오전에 좀 목사님 사람 잘 안 변한다고 탁 천마디 그랬는데 그래도 변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도요. 별 의사 다 맛보고 귀신 축사도 하고 능력도 행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너무 안 바뀌다 못해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잖아요. 그런 가난한 유다도 있었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냐?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수시자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그냥 생업을 다시 붙잡으려고 할 때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네? 실체를 뭘 본다고 우리가 이 보는 것에 그래서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해요. 그렇지만 그게 실체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준의 영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의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혼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그래서 정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깊이 생각하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뭘 묵상해요? 도대체 주제가 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지금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묵상집이 그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이 아예 펴시고 집에다가 내 그 침대 머리맡에 항상 두세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골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파트를 모든 부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믿고 나서 얼마나 묵상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옛날부터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고민을 하나 털어놨는데 자기는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집사님만일 거예요. 십자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지금 머리로는 알아. 근데 뭐가 감동이 안 오는 감동 어디서 받습니까? 마음에서 받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십자가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찔리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내가 받을 채찍을 맞으신 거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을 못을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쳤잖아요. 무슨 나무판 잡니까? 손목에다가 못을 쳐서 뼈가 다 으스러졌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나의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안 아프던 곳이 아프면 거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근육이 얼마나 많이 여러 종류의 근육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이런 근육 중에 뭐가 아프길래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0개만 아파 심하게 아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의 모든 파트를 오늘은 채찍에 맞아요. 이거 묵상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책이 그겁니다. 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 도대체 뭘 묵상했는지 모를 때 그 책을 펴세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부분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열어주냐,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 때 매일매일 하는데 사순절때만이 아니에요. 네?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의 한 가지씩을, 내일은 다시 멸류관사지, 거기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책에 하나하나가 다 있어요. 이것을 바슐레아 슈링크가 감히 다 묵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받을 채찍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묵상을 통해서 그분께 감사와 경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진짜 본질적인 감사는 없습니다. 내가 잘 되면 감사하지만 내가 그냥 조금 영이 열리면 뭐 경배할 수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내 존재적인 감사와 경배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뿐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에 정체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매일 한 1시간씩 시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이끕니다. 그래서 신부들인 거예요. 신부들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파트를 항상 묵상합니다. 나 직장 다니려고 시간이 없어. 아닙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할 수 있고, 정말 세상과 나는 어떤데 그 묵상이 너무 심취해갖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고난의 파트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영의 세계를 모르고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죄를 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더 깨닫고, 주님 제가 얼마나 더 치밀해져야 돼요. 주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분과 친밀하고 싶으세요? 요즘 사람들 주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그렇게 친밀해지고 싶지 않죠.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그래서 나중에는 사죄의 은총이 엄청나게 임합니다. 사죄의 은총도 한 번이 아니에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그렇게 들어갈 때 그분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막 고난의 한복판에서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유가 있어. 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그러죠.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사하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거기까지 나가야 돼. 여러분 내가 고난의 한복판인데 경배하는 거야 그분을. 아니 그 다음날이라도 경배하세요. 그 다음날이라도 십자가 이 원리기 때문에 안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진정한 감사, 아주 근원적인 감사.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능하신 구원이라고 합니다. 강하신 편신팔과 능하신 구원,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정말 경건한 삶을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가능한 거였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늘이 큰 소리를 떨어가고 막 땅이 차지려 막 풀어져요. 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일본에 7.3의 강진이 일어나더라고요. 후쿠시마가 어딘가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나서 답을 주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합니까? 이건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그 영이 우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경건함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그 날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 앞에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죠.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모든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구원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그냥 지옥은 안 가. 그게 구원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죄 은총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더 깊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사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네? 근데 이런 거에 관심 없잖아요. 네? 보통 어떤 아줌마들은 제가 아줌마들은 그냥 땅 팔고 사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맛이 없어요. 집에 어떻게 하면 팔고 살까? 왠지 휴지 조각 되고 그게 다 무너질 거예요. 또 하나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거기 다 어떻게 고난에 참여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하시면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거 고난이잖아요. 불시험. 예? 근데 왜 고난을 주신다고요? 왜 불시험 주십니까? 이 고난은 모든 믿는 자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각색의 방법으로 다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쏘는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불시험, 우리의 고난은 뭐 때문에 옵니까? 연단이. 근데 연단도 큰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연단 없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 왜 도대체 왜? 이러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진짜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인들이 그렇게 나중에는요 성인들은 오로지 하나만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인가. 오히려 고난을 받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왜 그렇게 그 고난을 따라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자 하세요.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되고 저런 그게 다 고난이에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고 불시험이고 고난입니다. 네? 베드로 전서는 그래서 굉장히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불시험이 오는데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불시험할 때 받을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세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꾸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 사람들에게 오는 큰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고 불신앙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꾸면 14절과 같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연단받습니까? 우리의 죄성 문제고 뭐가 문제고 성품도 문제고 또 연약하기 그지없고 또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를 막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이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막 불시험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뻐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 때, 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다. 그럼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꾸면 엄청난 복이겠죠. 성인들이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든지 고난을 받으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20대 그 글을 읽을 때요,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고난의 그런 깊이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왜 도대체 이 고난을 이렇게 기뻐했지?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고난이 없었지? 오히려 불안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거 무슨 영성일까? 뭐 때문에 이들이 그랬지? 그러다 어느 날, 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우리가 계속, 네? 주일마다 읽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성경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받는 고난조차를 바꿈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고난이 올 때 이랬어요. 특히 그 소아 테레사는 어느 날 그 집안이요 다 신부고 수녀예요. 자기가 들어간 가름의 수도원은 봉쇄수녀원이었는데 그 봉쇄수녀원의 수도원장이 자기 큰 언니야 위에. 옛날에 애들 청주기 신자들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냥 무조건 낳잖아요. 생기면 낳고 그러죠. 근데 16살 때 가름의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봉쇄수녀. 너무 애띠 잘하죠. 애기야. 거기서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정신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애 애인데 아직 10대인데.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소아 테레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일을 왜 소한 줄 아세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잔디밭에 작은 꽃들이 많이 펴요. 한국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지만 그 잔디를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밟히는 작은 꽃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밟히면. 그때 그랬어요. 오로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알아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고난을 알아주시는. 그거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이런 고난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에게 이 고난의 신비를, 그 위대한 고난의 신비를 빼앗겼어요. 교회 고난을 워낙 싫어하니까. 뭘 빼앗겼습니까? 고난의 신비를 빼앗기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그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위에 임하고 계세요. 그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복 있는 자인데 왜 복이 있습니까? 그냥 막 돈이 많이 옵니까?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고 했어요. 그 고난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꿀 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난을 그냥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비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회개하고 연단받고 또 하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고난 주시는 것은 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회를 주시더라도 회개의 기회로 그걸 삼아야 됩니다. 그냥 쿨로 넘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 영의 세계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난을 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돈 문제이든 내 건강 문제이든 여러분 그것이 자식 문제이든 그게 교회 문제이든 뭐 공동체 문제이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뭐든지
우리가 겸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는. 근데 베드로서는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육체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받으신 똑같은 고난을 받겠다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심령을 깨뚫지 않죠. 불화살을 쏘면 다 심령이 무너져가고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4장 1절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명예, 우리 몸에 오는 질병, 이거 다 우리 꺾기 위한 겁니다. 확실히 꺾입니다. 너무 힘이 펄펄해갖고, 우리의 그 뭡니까? 육성이 너무 세서 그리스도를 퇴속할 때 많잖아요. 주님의 언니들을 깨쳐나가죠. 하나님은요, 참 뭐라고 할까, 너무 두려우신 분인데 너무 놀랍고 너무 완전하세요. 그분의 그 징계 앞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건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못해요. 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제가 다 해본,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해본 거예요. 해야지 마음의 결심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언제 가장 시간이 잘 나지? 그때. 또 내가 얼마를 할 건가? 그래야 처음부터 막 3시간 이런 거 못하잖아요. 30분에서 1시간. 그 대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30분을 정했으면 목숨을 거는 거야, 그 시간. 누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냥 거기는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뭐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얘를 절대 못하게 해요. 절대 못하게. 주님 묵상에 감히 절대 못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기도 막 깨달아서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요거 좀 피하고 해야지. 못해요. 그 길로 가신 분들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법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구원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자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장로님도 흔들릴 수 있고 전도사도 흔들릴 수 있고 목사님도 흔들릴 수 있고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을 내고 정해야 됩니다. 정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겁니다. 지루하게 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의지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언제 먼저 올까? 그러다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날마다 묵상한 자들이 이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귀는 오늘 이 말씀 싫어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죄도 안 짓게 되고 막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거기다가 마음을 쏟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영광을 받을까 봐. 지가 받은 영광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로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나라를 상속받거라. 내 영광을 네가 다 가져가거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한테 다 붓기를 원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한 아들, 맏아들에게 상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간절히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잠깐이야. 영광은 영원해.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다양하다 묵상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난을 날마다 묵상한 자들이 고난이 올 때 나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더 깊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나눴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랬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대요. 내 아들이 경배를 받도록.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잖아요.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그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헐대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함부로 여겨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 혼적인 사람들이 별책을 다 써냅니다 지금. 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이 문장 이상이 그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그런 글들이 얼마나 혼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건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격화시킵니다. 하나님 그분이 격화될 리가 없어요. 영광의 주님이.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그냥 지위가 높아지셨어요 갑자기? 그분은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게 되신 그 지위를 받게 되신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도 그거는 사랑의 희생이지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도 행위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사랑의 순종이라든가 예? 사랑함으로 믿을 때 진정으로 행하는 사랑의 희생의 행위예요. 사랑인데 희생이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희생의 행위를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또 악마들이 막 난리잖아요. 네? 율법적이라고. 무슨 율법적? 그거는 율법 안에서 행하는 건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거죠. 그래서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부의 정체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통을 느낍니까? 그럼요. 아픔을 느낍니까? 그럼요. 인생인지라. 베드로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게 바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요 이 교회된 신부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 그래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하고 경배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돼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시즌입니다. 그걸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해보면 그분이 지금 어떤 경배를 받으셨는지 어떤 감사를 받으셨는지 알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사랑의 희생을 하신 것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찬양하게 됩니다. 영원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 있을 때는요 감사하고 감사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한 번 합니다. 감사 이게 여기서 후련해질 때까지 감사하고 받으시는 걸 그분이 막 하나님 감사하고 그분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오죠. 당신을 경배하고 이제 그 내용을 알잖아요. 왜 그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분이 경배와 감사와 경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를 조정하는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이 진짜 감사는 나옵니다. 진짜 경배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